시편의 다수가 다윗의 저작이고 이 중 다수가 고통 중에 호소하는 탄원시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날들이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시험을 잘 이겨내던 욥은 친구들의 방문 앞에서 생일을 저주하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욥이 사탄의 기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연약한 존재로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진실한 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순간 중에서 그럼에도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욥을 통해서 고난 앞에 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게 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볼 때입니다. 진실한 탄원입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1절, 10절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임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렇게 욥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였던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한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길은 자신의 상황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다윗도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시콜콜 자신의 사정을 탄원하였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선적으로 하면 안 돼요.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괴롭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솔직히 말해야 돼요. 나 솔직히 이렇게 서운하다고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들 앞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골방에 서든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는 그리고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성하여서 부족함이 없고 제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보다 이렇게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세리와 가부와 같은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걱정 마라. 염려 마라. 그러시면서 두 손을 잡아주십니다. 지금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욥의 호소는 고난을 이기는 훌륭한 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것을 탄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11절 19절을 읽어보면 욥이 마치 죽음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는 먼저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견디기 힘든 아주 무거운 것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디까지나 어쩌면이요,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해 못지 않음을
추정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죽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함을,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죽음은 진정한 소망의 길임을, 왜냐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소망의 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욥은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쨌든 작간적인 원어로 봤을 때 이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인 거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나와 있는 원어를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때 더욱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믿다가 어려움에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한 믿음이 헛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 주권을 투정히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인생의 문제는,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여 받게 되는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5절을 보면은 기가 막힌 내용이지 않습니까? 욥이 평탄한 시기에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것을 고백하는 욥의 대행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온한 시기에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욥 스스로도 나중에 이 내용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 뭐 쭉쭉쭉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알았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욥을 인정했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얼마나 인정했으면 보석도 보석인 욥인데 더 보석 중에 보석으로 이렇게 정금같이, 성경에 정금같이 단련하고 단련 안에 정금같이 만들려고 욥에게 이런 시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의문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우리 집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집은 나름대로 예수도 잘 믿고 하는데 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러는 거야. 잘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은 예수를 믿더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에 다 보고. 제가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 올리기도 하고 우습게 보면서도요, 뭔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뭘 산다든가 할 때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가서 사야 되냐고. 정직한 가난이 인정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아무 다 보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욥 주위의 사람들이 다 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니까요. 그 정방의 은이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했던 욥이 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과연 저 욥 하나로 인해서 아마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포로기 이스라엘도 지금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 더 보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욥이나 하니까 이런 고난을 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욥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이 올수록, 더 이유를 알 수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고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에서도 목적지가 뚜렷하고 방향을 잃지 않은 배는 폭풍을 이겨내고 항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무서운 폭풍우도 잠잠해지고 어느새 목적지인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길을 누가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배를 타보신 분은 알아요. 심하게 흔들리는 배를. 저는 배를, 원래 제가 전공이 기관이라 배를 탔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잖아요. 그럼 배가 막 흔들리면 뱃속도 따라서 움직여요. 이렇게 가고 그 고통 아시죠? 뱃속에 있는 게 밑바닥부터 쫙 다 나와버려요. 지금 인생의 배에서 욥이 심하게 요동치는 그 인생의 배에서 고통제 울부짖으며 육신이 찢겨지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욥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면 우리 그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저 집안은 끝났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봐봐 맨날 하는데, 그래도 그게 끝난 겁니까? 다 천국 가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거 뭐 있어요? 영생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천국에서 그거잖아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제일 소망. 여러분 잘 아는 존 웨슬리의 가정이 부자로 산지 알아요? 웨슬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 아니에요. 그러나 웨슬리 가정 될 거예요. 부자로 땅땅거리고 다 지옥 간 집안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더더욱 그 고난의 상황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으세요. 사람들 앞에 서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